네, 믿음에 대하여 오신 모든 청소년 친구들, 가족들 환영합니다. 네,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주는요, 39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서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입니다.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고민해보고 또 성찰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또 새로운 다짐을 세워가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세 가지 뽀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9개월 가까이 동일하게 이렇게 믿음의 대화를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세 가지 패턴이 익숙하시죠? 자, 먼저 본문은요, 우리 사무엘 상의 말씀을 가지고 볼 텐데,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시선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고요. 교훈은요, 사무엘상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믿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개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까? 스스로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보객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16장 7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의 이 대화 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사울이 책망받는 내용이 이제 그려지면서 왜 책망을 받는지, 왜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았는지를 사무엘이 알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22절 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제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시간 맞춰 예배드리고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절실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매일매일 이것이 맞구나 고백하며 실천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으로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나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나무라면서 너가 이렇게 하는 행동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키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너의 얄팍한 생각으로 너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16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버리기로 결정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택하셨는데 누구라는 거죠? 다윗이었습니다. 소년 다윗. 사울은요, 키도 크고 얼굴도 아주 잘생기고 심지어 머릿결까지 좋았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미인과 미남의 상징 중에 하나가, 이 기준 중에 하나가 머릿결이었거든요. 그까지 완벽한 사람이에요. 비주얼이 10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윗은 키도 작고, 얼굴도 뭐 여드름이 많아서 불구스름하고, 뭐 머릿결도 뭐 별로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보기에도 얘는 아니겠는데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찍은 거죠. 다윗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약간 갸우뚱했겠죠.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용모와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울은 키가 크고 아주 대단히 잘생겼지만 나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 누구를 선택한다는 겁니까? 예, 다윗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예, 그 말씀이 이 복선이 되어서 16장 7절에 미리 나온다라는 거죠. 함께 그것을 또 올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역 부분도 함께 또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을 세우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감사하겠죠. 자, 그래서 믿음의 교훈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기 위해서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은 사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이자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받고 싶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멋지게 디자인해서 쓰기를 원하시죠?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려면 뭘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 그렇구나, 다짐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분이라도 혹은 30분이라도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얻지 못했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얻은 건 뭐죠?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왜 사울은 얻지 못하고 버림을 당했는데 솔로몬과 다윗은 얻었지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품고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입니다. 꿈을 품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사람만이 이 감격을, 이 기쁨을, 이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혹은 스스로 각자의 질문으로 하셔도 좋겠지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나의 순종의 모습은 사울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다윗에 가까운가요? 사울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듣고 내 생각이 요건 아니다, 요게 더 좋겠다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못 들은 척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인지, 내 기준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까운지,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함께 질문에 답을 달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대화가 또 끝이 났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믿음의 대화가 10분 안팎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충분히 여러분 이 시간을 선택하고 구별하셔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라고 결단하시면서 이 믿음에 대한 시간을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 믿음에 대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